그리고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 그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운 그리고 치명적인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붙들려 가셨을 때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붙잡히자 모른다고 이렇게 관계를 부인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잠깐 그 내용을 상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부인한 때는 그때가 마침 이제 동이 트기 전 새벽이라 아주 가장 추운 그런 이제 날씨였기에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참 염치 없이 그 불가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빛이 그 이제 베드로 얼굴에 비쳤을 때 그 이제 문을 지키는 그 하인 여종이 유심히 바라보다가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당황했을 때 군중들의 그 시선이 베드로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채 이렇게 했었으나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여종이 여기는 제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신문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제자로서 거기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라는 것을 이제 알까봐 관심이 없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막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신문을 받고 막 욕설을 막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속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이 든 것은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 당신도 고초를 당하고 따르는 우리들도 웬 이렇게 고생을 한단 말인가, 나름대로 또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그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몹시 또 나름대로는 분노가 이렇게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지금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또 자기는 이제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이제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을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정쩡한 태도로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눈치를 이제 이렇게 채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자기 성정을 참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의 병사인 그 말고의 길을 그냥 칼로 이렇게 해서
그 귀가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가 잘렸던 사람의 가까운 친척되는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같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틀림없이 예수님과 같은 그 무리다. 그리고 말소리를 또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같은 그 제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버럭 이렇게 성을 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은 예수님의 교육을 잘 받고 했기 때문에 말들이 다 부드러워졌고 또 화를 내지 않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됐는데 이 베드로는 버럭 성질을 이렇게 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사람을 그 어떤 속이는 그리고 그 본인이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를 내므로써 제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전혀 다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역시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닭이 이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그 저주의 말들이 베드로 입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리고 닭이 울 때 그 꽃기워하는 그 음성이 그 목소리가 아니 닭의 그 어떤 울음소리가 귀에 쟁쟁한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베드로의 제자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또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얼굴은 정말 부드러운 그 얼굴에서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고 결코 분노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런 그 어떤 일들로 해서 베드로의 그 어떤 단적인 그 인간적인 면모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여러 베드로에 관한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종합해서 시대의 소망 139페이지에는 베드로 성격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글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으러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다. 시몬은 2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의 야심과 자만,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죽음의 역사 등 이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읽으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시대의 소망 139페이지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단점도 이렇게 또 많았지만 여기 보니까 또 충동적이고 막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따뜻하고 인정이 많다는 표현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을까 이렇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설교가 이렇게 마친 후 이렇게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쉬시러 이렇게 가셨는데 바로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집에 마침 누가
계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봉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장모님 댁에 가서 장모님이 열봉 앓으신가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가셨더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아 누워 계셨다고 그렇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잠깐 이 베드로의 집에 쉬시러 오셨는지 아니면은 모시고 이렇게 베드로가 모시고 살았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따뜻하고 인정이 많다는 그 표현이 있어서 이렇게 또 모시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맨 그 네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친구들이 군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도저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이렇게 네 기퉁이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내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19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죠. 근데 그 집이 바로 누구의 집입니까? 시대의 소명이 보니까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 뚫고 들어가도록까지 허락을 집주인이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성질이 급하고 또 충동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또 겁쟁이고 이런 어떤 단점도 있었지만 이런 따뜻하고 인정이 많다는 그런 측면이 또 있어서 또 하나의 베드로를 그 귀한 원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탈리아 그 피렌체에 가면은 유명한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조각인지 아신가요? 다비드라는 상이 있습니다. 다비드. 한번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줄 압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다윗왕 다윗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그 이제 그 일반 시중에 일반 사회에서는 다비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비드 상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조각상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을 조각한 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작품을 했습니다. 근데 크기가 5m 이상이 됩니다. 대리석으로 된 5m가 넘으면 얼마나 이렇게 크겠습니까? 여기서 5m 하면 굉장히 긴 글인데 그게 하나의 원석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굉장히 드문 원석이 되겠죠. 미켈란젤로가 26살 때 젊은 다윗 16살 이렇게 이제 골리앗을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나갈 때가 16살, 16살이죠. 그 16살인 다윗을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각상이 얼마나 잘 됐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각에 사용된 원석, 이 원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조각이 되기 전 원석은 피렌체 그 시에서 이탈리아 피렌체 시에서 시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1500년경에 그 이렇게 원석을 시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가들이 내노라 하는 조각가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한 조각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그 맡겨봤지만 그냥 흠집만 날 뿐 제대로 그 이렇게 작품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5.5m짜리 거대한 대리석 원석이 그냥 40년 동안 흉물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는 그 흉물스러운 거대한 돌덩이에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정말 어깨에 돌 팔매를 짊어지고 전투를 결심한 그 어린 전사의 결의에 찬 모습과 또 대단한 용기, 그런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서 그 다비드상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이죠. 어쩌면은 그 버림받을 뻔한 그 쓸모없는 돌이 될 뻔했지만 미켈란젤로를 만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의 훈련으로 수제자가 되어서 거듭 태어난 것처럼 이 문제 많던 돌덩어리가 위대한 다윗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이 5.5m 원석에는 많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조각가들이 거치면서 수많은 시도를 해가지고 곳곳이 막 흉물스럽게 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금이 간 부분은 다리를 조금 더 벌리게 해서 표현하고, 또 흠이나 또 패어 있는 부분은 오히려 흠을 더 파가지고 살아있는 근육으로 만들어가지고 생동감 있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베드로의 모나고 거친 부분은 사랑의 끈과 인내의 정으로 조각해서 위대한 베드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으로 위축되었겠습니까?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그 전에 충성을 고백할 때와 비교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했고 그 제자들인 형제들을 또 불신을 또 일으켰고, 또 제자들은 틀림없이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 아래 들어간다 해도 다른 제자들이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않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신임을 잃었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제자들로부터의 그 잃어버린 신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이렇게 아시는 내용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렇게 3번 부인하기 전에는 자기의 정신이 살아있어가지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을 막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영락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막 장담을 하고 맹세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3번이나 이렇게 하셨죠. 그럴 때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 그 어떤 대답에 비하면 너무도 겸손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분부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겸손한 그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부인한 그런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을 다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미 용서하고 다 이렇게 너그럽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또 오해가 있고 또 신임을 또 잃었다고 생각을 할 때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3번의 질문을 걸쳐서 그 상처받은 마음에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랑과 충성과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때 자만하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에 뻔뻔스럽고 자부심을 강한 대답도 나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비하고 진중해진 까닭에 베드로는 진정한 고기를 낚는 어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이제 어느 때보다 그 준비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으로 위탁하신 사업이 바로 양들을 먹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먹이는 사업이 뭐냐? 베드로에게 신앙이 미숙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을 또 풀이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봉사 사업에 참여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맡겨졌을 때 베드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들 준비를 예수님께서는 시키셨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러한 일을 행하기에는 아주 어울리지도 않고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대하신 것처럼 자기도 다른 또 영혼들에게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 일을 이렇게 성실히 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스스로 지금까지는 띠를 띠고 이렇게 움직였으나 이제는 나중에는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 순교를 할 것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정말 교회 역사는 오순절 이후로 성령의 불길이 이렇게 일어날 때 정말 베드로 같은 흠결 많고 속물적이고 어떻게 보면 졸렬하고 우스운 제자가 잘 다듬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되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키셨고 예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또 인내를 해주신 그 예수님의 노고를 이렇게 아신다면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신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적인 비평과 평가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별 볼 일 없어 라고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자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다듬어져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반석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를 반석으로 다듬어 주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모두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